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90장입니다. 찬송가 390장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국에는 그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를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를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뻐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나를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를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를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를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전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를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수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나의 찬송을 받으실 주님,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저를 모든 원수에게서 건져 주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78편입니다. 5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78편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책 858쪽입니다. 구약성경책 858쪽 시편 78편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귀한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 믿음의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증거를,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 중에 하나죠. 야곱의 자손이죠.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의 자손들에게 세우시고 법도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정해 놓으셨어요. 증거, 이 말이 히브리어는 에두트예요. 뜻은 반복해서 하나님이 훈계해 주시는 거예요. 한 번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 알려주신 것, 그게 증거예요. 법도는요, 토라예요.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가야지, 이 길로 가야지, 이 방향으로 가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이게 하나님이 알려주신 바로 법도예요. 증거와 법도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세워놓으시고 부탁하셨어요. 뭘 부탁하셨느냐?
너희 자손들에게 이거를 가르쳐라. 열심히 내가 반복해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 알려준 것과 이 방향으로 가야지 하는 이 모든 내용들을 너희 후손들에게, 자손들에게 가르쳐라 하십니다. 6절에 한 번 더 말씀하시죠.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알게 한다, 야다예요. 뜻은 경험으로 확실하게 아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삶을 살아가도록 경험으로 명백하게 알게 된 그러한 사실이 아는 거예요. 증거와 법도를 태어날 자손들에게 알게 해서 그대로 살게 하고, 또 자손들에게 일어나서 안 돼, 그리고 포기하지 말고 일어나서 자손들에게 이 증거와 법도를 일러주라는 거예요. 일러서, 이 말은 히브리어로 사파르예요. 뜻은 자세하게 꼼꼼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뭘 하나님이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8절 보세요. 그들의 조상과 다른 믿음의 세대를 세우길 원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믿음의 세대가 세워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변화는 내가 시킬 테니까 너희는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의 증거와 법도를 열심히 가르쳐라 그러신 거예요. 조상들은 어땠는데요? 조상들은 8절 보세요.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그랬어요. 그 조상들은 어때요? 완고해요. 완고하다. 히브리어로 사라르예요. 뜻은요, 고집스러운 거예요. 반항적인 거예요. 다루기가 어려워요. 우리 아이들 중에 다루기가 어려운 고집센 아이가 있잖아요. 완고한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내 생각은 달라요. 하나님, 내 생각이 맞고 하나님이 틀렸어요. 이게 완고한 거예요. 패역한 건 뭐죠? 패역한 건 패역하여 그랬어요. 마라예요. 뜻은요, 다투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누구하고 다투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다투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말씀하시면 하나님, 제 생각은 달라서, 그래서 하나님하고 계속 논쟁을 벌이는 거예요. 패역하다의 또 다른 뜻은 복종하지 않는 그런 뜻이에요. 복종하기 싫으니까 계속 논쟁을 하는 거예요. 계속 끊임없이 논쟁을 하면서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것이 바로 패역한 거예요. 또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랬어요. 마음이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마음이 정직하지 못한 건 뭐예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거나 순종하거나 듣지 않는 거예요. 듣는 척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은 딴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또 순종하는 척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은 딴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령이, 그 마음이, 모습은 아니에요. 모습은 충성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마음이 충성하지 않는 거예요.
충성하다라는 말은 아만이에요. 이 아만에서 아멘이 나왔어요. 아멘이라는 말은 충성한다는 뜻이에요. 주님의 말씀에 진심으로 충성하겠습니다. 이게 아멘이에요. 이 아만은 하나님의 뜻에 확실하게 지지를 보내고 확신을 하는 걸 말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은혜를 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소망하시는 대로 살지 않았어요. 그들은 완고했어요. 하나님이 매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봐주시는데 완고했어요. 패역했어요. 마음이 정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심령으로 마음으로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했어요. 이들과 다른 세대를 하나님이 일으키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간절한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하나님이 일으키시기를 원하시는 그 세대는 어떤 삶을 살아요? 7절 보세요.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랬습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둔 세대를 하나님이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소망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캐셀이에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스스로 어리석게 되다 이런 뜻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소망을 둔다는 건 뭐예요? 소망을 둔다는 건 내 지혜, 내 지식, 내 경험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스스로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해요. 이런 사람은 자기에게 소망을 두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하나님, 저는 무지무능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자신의 지혜와 지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따르는 것, 이게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그 소망의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해 주신 일들이죠. 그러니까 그걸 잊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 주셨던 많은 이적과 기적과 능력을 잊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거예요. 그 계명은 뭐예요? 계명은 히브리어로 미츠바예요. 미츠바. 뜻은 하나님이 책임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나는 네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나는 네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책임, 가정을 이렇게 섬겼으면 좋겠다. 교회를 이렇게 섬겼으면 좋겠다. 나라와 민족을 이렇게 섬겼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책임이 바로 계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시길 원하는 세대는 자기의 지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고,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잊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 나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하나님이 주신 책임을 완수해야 될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여기는 사람입니다. 이런 세대를 만들기 위해, 세우기 위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어요. 너희 자녀들에게,
증거와 법도를 가르쳐라. 열심히 우리가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중에 열심히 집중해서 해야 되는 건 우리의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또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에게 열심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증거를, 하나님의 법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이제 세대와 우리 앞선 세대가 한국에 부흥도 일으켰고 교회의 부흥도 일으켰던 세대예요. 그렇지만 돌이켜보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했느냐? 그러지는 않았어요.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부흥을 주셨고 하나님이 경제적인 큰 성장을 주셨어요. 이제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죠? 이제 우리의 믿음의 미천이 다 드러났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가장 크게 실망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믿는 줄 알았더니 안 믿는구만, 이거예요. 가장 치명적인, 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모습은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믿음이 없네. 하나님 믿는 줄 알았는데 안 믿네. 결국 하나님 안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네. 이게 교회가 지금 욕먹는 핵심입니다. 이거보다 더 분명한 핵심은 없어요. 그러면 우리 세대부터 다음 세대에 이제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망을 따라 우리가 열심히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증거와 법도를 우리부터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다시 가르쳐서 새로운 믿음의 세대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믿음의 세대가 일어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일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저의 비전이기도 해요. 저의 꿈이기도 하고. 저한테 목회를 왜 하세요? 그러면 목회를 왜 하세요? 할 때 여러 이유가 있지요. 그 중에 다 제거하고 딱 한 개만 얘기하라 그러면 저는 다음 세대, 믿음의 세대를 일으키는 게 제 목회를 하는 이유예요. 오늘 이 새벽에 주여 우리가 다시 기도하오니, 우리가 다시 순종하오니 하나님 믿음의 세대를 다시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여호수아의 세대를,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순종하여 행했던 여호수아의 세대를 다시 일으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복되고 귀한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여 이제 주의 소망에 순종하오니 믿음의 세대를 주여 화도 시온교회를 통하여 시온교회 귀한 성도들을 통하여 여호수아의 세대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다시 여호수아의 세대가 일어나도록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여호수아의 세대가 일어나도록 주여 다시 열심히 하나님의 법도와 또 계명을 가르치겠습니다. 증거와 주님의
계명을 가르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철저히 가르치겠습니다. 주여 다시 신실한 믿음의 세대를 일으켜 주셔서 주님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부르짖습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선교 사역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선교 사역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오늘 수요 저녁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기도로 또 찬송으로 큰 은혜를 주시도록 이 자리가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신 변화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인천 구치소 예배가 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제가 유치장 선교회 끝까지 남아서 선교했던 사람입니다. 오래간만에 구치소에 가서 예배를 인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도록 제가 가서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행해 주셔야 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도록 찬송할 때 기도할 때 또 빵도 나눠주고 또 음료도 나눠줄 때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가 성령의 강력한 변화의 역사가 그 자리에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오늘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을 위해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모든 제목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선교 사역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 선교의 은사, 구제의 은사, 전도의 은사, 섬김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께 물권 영권 풍성케 하사 하나님의 선교 사명을 능히 이루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선교사들과 전도자들이 양성되고 교육되어 파송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시온 교회가 강화 지역을 복음과 사랑으로 능력 있게 섬기게 하시고 강화 지역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믿음의 어린이, 믿음의 청소년, 믿음의 청년, 믿음의 청장년, 믿음의 남성, 믿음의 여성들을 계속 일으켜 세우게 하시고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튼튼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시온 교회 모든 성도가 기도의 일꾼, 전도의 일꾼, 양육의 일꾼, 봉사의 일꾼들로 변화되고 양육되게 하소서. 화도시온 교회가 대한민국을 거룩하게 만들고 통일을 앞당기며 5대양 6대주를 변화시키는 선교 공동체로 부흥케
하옵소서. 아멘. 우리 두 손들과 함께 주님 세 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